열왕기상 제3장입니다. 열왕기상 제3장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3장 3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찾으셨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주께 가지고 나아갈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주일 3부 예배 때 축복 안수 기도를 받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을 정하라고 오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시간에 내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축복받아야 될 것이 뭔가, 또 오늘 여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분은 꼭 가셔서 가족들이 있겠죠?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어서 합당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이 꼭 이번에 축복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백성은 전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그때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이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설명을요.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아멘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말씀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준 거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하나님이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후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준 거죠.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일종의 말씀을 한 겁니다. 꿈도 일종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셉의 형들과 형제들이죠. 그 다음 달과 해와 달, 해와 달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11별은 그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별이 절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이제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셉이 받아들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사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는 이제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말씀을 주죠. 그때 이제 모세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낳는, 그러니까 구원의 주를 낳는 의미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그런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한 가지 유행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편에 보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게 하는 거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유행이냐 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우리와 같은 백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건 백성 편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리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망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게 뭘 주고 싶냐,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이제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소망은 뭐죠? 내 백성이 참 많은데 그들을 다스릴 지혜가 내가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세운 왕에 걸맞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거로 솔로몬에게는 더 덤으로 준 게 있습니다.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장수도 주었다고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한나 같은 경우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아이 낳는 게 축복이지만 전에는 아이 못 나오면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가 잘못 구하고 있거나 아이를 가지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됐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 한나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들을 주면 이제 그때 이제 머리 삭도되지 않는 것은 머리는 주관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아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내 아들의 머리를 주관하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맞게 기도하거든요. 아마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 통해서 축복하게 되고 이 한나가 그 축복을 받음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축복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빚이 없더라. 축복받고 믿음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1장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음식이 하나님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부정한 음식이고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부정 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에. 요즘 같으면 이제 정한 음식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부정한 것은 죄를 먹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부정한 음식이 의미하는 바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주는 것을 거역하면 이게 그동안 포로가 말이죠. 당장 죽는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 다음 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목숨이 안 끊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나와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9절 3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때 사회가 굉장히 예수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는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드리는 마음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축복이 유행인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 받는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룰 때를 주로 말합니다. 우리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지으실 때 아무 목적 없이 짓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제일 귀한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 쓰려고. 여기 보면 앰프가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을 때 목적이 있다고요. 어디에 써야지, 때가 되면 내가 불러서 어떻게 써야지, 이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뭘 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해되죠? 요셉을 찾아왔던 것처럼, 모세를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왔던 것처럼 나를 향한 계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모세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자로 쓰기 위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사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면 대부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지으셨는지 다 모르죠.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 밤에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으셨습니까? 하물며 저 하찮은 물건도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다는데 이 귀한 존재인 내가 목적이 없이 지으실 리는 없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너를 기도하는 자로 너를 지었느니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소망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못 들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편에서 늘 마음속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참 좋은데, 나는 이 일을 하면 참 즐거운데, 그런 게 있죠.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좋아하고 싶은, 하고 싶은 뭔가 내키는 일이 있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준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소망의 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축복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마 꿈에라도 그게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우리 향하신 그 계획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다면 그것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모르면 꼭 물어보시고, 물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거꾸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을 진짜 하고 싶은지 그 소망을 한번 들춰내 보면 그 소망,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이 준 계획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행은 이것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윗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굉장한 드림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드리는 거죠. 또 아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위에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되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도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 있는 복음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령을 부어서 능력 있는 복음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축복하사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같이 말이죠. 근데 내가 볼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내 삶을 바꾸어서 살기 원하는 소망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 솔로몬 같이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사람 중에 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어요. 요즘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11시 반 되면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11시와 그 사이에 사는데 요즘은 이제 잠언서를 서로 공부하면서 하거든요. 이건. 그 잠언서를 보면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거든요. 정말 오묘하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삶의 이치를 완전히 깨뚫어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써놓은 그걸 깨달아 읽는데도 참 대단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축복해서 받은 겁니다. 왜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소원이 있는데 왕이면 소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맞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준 겁니다. 대단한 지혜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나도 아마 처음에 기도 많이 할 때는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냥 막 아들만 달라 했을 거라. 여인의 욕심같이 말이죠. 자기도 다른 여인처럼 좀 포함하면 잡아보려고 아마 했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줘요. 선하지 못한 거죠. 그 마음을 딱 바꾸어서 아들을 주시면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주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축복해요. 그런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다니엘은 요즘 같으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불의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장이 끊어진다 해도 욕을 먹는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하나님 딱 축복해서 죄 짓지 않도록, 죄의 음식을 먹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험난한 나라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정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때 꼭 주의할 게 있는데, 내가 정하여 나가서 축복받을 때 꼭 그 내용이 어때요? 좋아야 돼요. 육체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세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초에 축복기도 받을 때 보면 물론 마음은 선하겠죠. 다 자녀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참 선한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뭐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경험을 했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그럼 괜히 그 손해볼 짓 왜 하냐고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응답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치 않는다 하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욕이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거의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합니다. 아주 어릴 때, 뭐 모를 때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막 사탕 달라고 뗐어. 부모님 볼 때는 이 사탕 자꾸 보면 이빨 상하는데, 그런데도 이놈이 계속 우니까 안 줄 수 없잖아. 그래서 네 하나만 먹어 하고 주지, 그죠? 그건 자녀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너무 우니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말이죠,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렇게 구하면 응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느 날 안 줍니다. 그거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구하는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말이지.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 것만 구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어른답게 구하는 거죠. 어른답게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지라 그러죠.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감정에 뭐라고요? 이 사랑이, 인정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조금만 하나님이 기쁨이 말이에요, 굉장한 선물을 줘버려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요? 나는 백향목궁에 잘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도 천막에 있다. 이건 말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백향목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만 듣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인지 몰라요. 다윗의 평생에 그 후손 대대까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축복해버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보면 그거 안 거둬 드린다니까요. 그건 영원히 유효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꼭 이 내가 축복받아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를 생각하셔야 돼. 네, 좋은지를. 이번 주일날 나오실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진짜 내 마음에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한 것인지,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이걸 아시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이걸 구별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딱 맞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이 정말 기뻐할 것이라. 이런 것을 다르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면 이런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씀을 딱 갖고 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들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와 뭐요? 장수도 더해 주었던 것처럼 그 외에는 막 더해 주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 내가 정해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정해 나가는 것인데, 그때 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딱 나가시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숙제, 그러니까 주일날 3부 예배 축복 기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꼭 정해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축복 그거죠.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냥 돌처럼 지었을 때는 안 했을 텐데, 아니 돌도 쓸모가 있잖아요. 다 쓸모가 있는데 나를 어떤 계획으로 지으셨습니까? 이걸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졸면서 물어보라 하니까 일하네. 하여튼 어쨌든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전도하는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상담하는 사람으로 이게 딱 알겠대요. 그걸 모르시거들랑 아까 얘기했죠. 내 마음에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게 있죠. 하고 싶은 마음에 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원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일날 나오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축복받으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축복이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고,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리면 좋겠는가, 무엇을 해드릴까, 또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뭘 좀 바꿀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오래 참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헛된 소리 들으면 막 열받는 분 있지. 이런 사람들은 주여,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열받지 않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게 정말 좋은 제목이에요.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주 잊어먹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 주님을 늘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되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주여 부지런하게 새벽기도 좀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달라고, 예배에 꼭 참여하는 자로 해달라고. 이런 게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룩한 제목이에요. 예배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자기 소원을 모르거든요. 그러나 조금 크면 아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의외로 아주 순수해요. 그러면 그 순수한 것을 어린아이 이름표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자기 자녀에게 적어주고 너는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받으라, 그렇게 해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받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오늘 기도해보면 별별 내용이 다 있을 거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바꿀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바꾸어주고 새롭게 해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우리 향하는 계획을 말씀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적어서 그 이름표에 두 가지로 구별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꼭 받아서 적어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또 이런 일을 하기 원하고
또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딱 적어놓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만 하시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범사와 강건한 것은 영혼이 잘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목을 딱 가지고 축복받으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줍니까? 부귀와 영화도 줘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되게 하고 또 자기 직위도 높아지게 하고 또 장수니까 건강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와 강건하면 그 다음 일이요. 이게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우리가 진짜 주 앞에 나가 축복받을 일 영혼이 잘 되는 그걸 가지고 나가셔야 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축복받을 거 나오라 하면 영혼에 대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뒤에 범사와 뭐요? 건강만 가지고 나오니까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와 건강 가지고 나와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런 게 순서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오늘 기도할 때 주 앞에 묵상 기도하든지 소리내어 기도하든지 오늘은 특별히 뭡니까? 찬송도 좀 조용히 불러드릴 테니까 주 앞에 기도를 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를 좀 잘 살펴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또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알거든요.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면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딱 가지고 나가면 축복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변화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겠죠? 나를 향한 주의 계획, 그 다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이것을 정하셔서 주일날 이름표에 적어서 나오시게 되면,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축복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2014년도 새해에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 잘 하시고 아시고 믿음으로 나오셔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또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